거룩한 주일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사실은 우리 교회 처음 온 아이가 좀 다쳐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오늘 왔는데 그죠? 왔는데 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또 알고 계신 분들 많이 기도하시고 하셔서 많이 좋아졌다고 해서 너무 감사해요. 나중에 보고 우리 또 많이 안아주고 또 인사하면 좋겠고요. 우리 최승희 우리 집사님이시죠? 그죠? 우리 성도예요. 예. 우리 최승희 성도님 우리 교회 같이 등록하시고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기로 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뭐 공개적으로 얘기할게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아들이 또 우리 교회 올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세요. 제일 힘들 때입니다. 중1, 중2 우주인이라든가 이 차원이 다른 아이들, 외계인이라죠. 외계인들 같이 기도하시면서 또 주의 길로 인도하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제가 좀 강조를 합니다. 오늘 좀 보니까 예배 전에 많이 오셨는데 찬양하기 전에 쫙 같이 와서 막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여러분들이 찬양 가운데 은혜가 있고 찬양하면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물론 또 일찍 오신 분도 계시고 오늘 또 늘 일찍 오다가 또 오늘 늦게 오신 분도 계시는데 누구를 겨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딱 준비하고 준비된 심령 위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가 다음 주부터 우리 조금 더 일찍 나가자. 그래서 우리가 근데 막 바쁘게 오면요 바빠서 예배도 막 그래요. 그런 좀 조금 일찍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예배자로 세워져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자, 우리 그래서 예배, 기도, 성경 읽기, 교제와 나눔 여러분 이거 성도들의 안 하면 안 되는 이거 생명줄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놓지 마시고 여러분 꼭 붙들고 하시고 그 성경 읽기 계속 하시라고 하는데 제가 한 번만 더 얘기하자면은 고무적인 건 청년부 청년들이 지금 성경 읽기가 쭉 올라오네, 그죠? 이 펴보세요 한번. 제가 도전을 좀 주려고 청년 아이들이 성경 읽기를 쭉 읽고 올라옵니다. 여러분 도전 받으시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저도 이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이 아이들 우리 엄마 아빠들 다 바쁘지만은 나름 바빠요.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아이들처럼 좀 더 노력을 하시길 바라고요. 자, 붕어빵 전도 사실은 어저께 쉬었습니다. 한 1년 반 만에 한번 쉰 것 같아요. 쉬어보니까 좋을까 안 좋을까요? 대답이 없으시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대답이 없으시네. 제가 아침에 비가 막 안 올라오더라고요. 비 안 오면 어떡하지? 비 너무 많이 온다고 해서 제가 이번 주 쉰다고 막 다 강구했는데 새벽에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이런 부끄러움이 쉬어보니까 사실 좋더라고요. 그래서 쉬면 안 되겠더라고요. 좋으면 시간 많으면 우리가 막 기도하고 막 하나님 앞에 더 막 열심히 하고 안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좀 열심을 내야 됩니다. 더울수록 열심을 냅시다. 제가 조금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여러분들 각 반에 청소하는 날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방장님들 혼자 와서 청소하게 하지 마시고 같이 좀 나오시고 나오시는 길에 붕어빵 전도하고 청소하고 맛있는 밥 먹고 이거 딱 스케줄 좋잖아요, 그죠? 주말에 한 달에 한 번이에요. 주말에 정말 좋은 시간이죠. 근데 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좀 써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몸 되신 교회도 깨끗하게 하고 제가 이걸 이렇게 당당히 강조해 본 게 막 개척하고 처음인 것 같아요. 막 청소도 좀 하고 붕어빵 전도도 하고 다 제 눈을 피하시네. 눈을 똑바로 뜨시고 봅시다. 제가 처음 이렇게 강조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께 시간을 조금 드립시다. 한 달에 한 번 여러분들 반이 언제 움직이는가 보시고 청소도 같이 하고 덥죠? 힘들죠?
힘들수록 은혜가 더 많을 줄 믿습니다. 힘들수록 은혜가 더 많을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조금 더 시간을 내시고 마음을 좀 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삐지지 말고, 제가 이렇게 강조했다고 막 서운해하지 말고, 처음이니까 용서하시고. 자, 그리고 교회 밖 소식인데 지금 성시아 본부에서 거의 뭐 매달 어머니 기도회, 아버지 기도회를 해요.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 목요일에 합니다. 이 권사님이 얼마나 애살이 있냐면은 월초가 되면은 이 했던 행사들을 쫙 전국 부산 지역에 있는 목사들 다 보냅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또 목사한테 다 보내요. 목사님 주보에 좀 꼭 실어주세요. 남전도 여전도회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좀 애를 쓰셔야 돼요. 은혜는 가만히 이렇게 쫙 낭창하게 있는데 있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애를 쓰시고,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가시면 우리 교회하고는 조금 다르게 큰 데서 이 부산에 있는 아빠 엄마들 다 모여서 막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그래요. 한번 가보세요. 그런 자리도 한번 가보세요. 목요일에 오전에는 아무래도 어머니들이 오전에 시간 많으니까 오전에 부전교회에서, 저녁에는 우리 아빠들 일하시니까 퇴근하시고 오시라고 저녁 때 포도원교회에서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좀 두시고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청소 또 주방 봉사 여러분 좀 보시고 마음을 좀 신경을 쓰시길 바라요. 자, 나머지 강권은 참고하시고 오늘 성경 말씀 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이 시간 오전 예배 찬양팀입니다. 은혜로 강가로 팀에서 하나님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좀 가운데로 모일까요? 네, 김신이 오른쪽으로 쭉. 자, 네,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먼저 봉헌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을 우리가 돌이켜보니 또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니 하나님께 드릴 감사와 또 부끄러움과 또 하나님께 드릴 사랑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고백하는 마음을 이 작은 예물에 담아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작은 손을 들어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이 작은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꼭 쓰여야 할 곳에 귀하신 그 자리를 조금이라도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꼭 필요한 곳에 쓰임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 자리를 메꿀 수 있는 귀한 예물과 또 드려진 손길들, 드려진 영혼들 한 영혼 다 기억하셔서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크신 사랑과 크신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복으로 그 복을 받고 하나님 자랑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복된 자리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사수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 안에 담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깃발 삼아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게 글이 아니라 이게 그림으로 봐야 되는데요. 그림으로. 여러분,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제가 젊었을 때, 제가 좀 어렸을 때 기억이에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기억이 안 날 텐데, 잃어버린 30년이라고 그 서른도 씨가 노래할 그때 그 노래의 주제가 뭐죠? 이산가족 상봉하는 장면이에요. 떨어졌던 그 가족들이 막 만나서 울고 또 기쁘고 그걸 막 나눴단 말이에요. 헤어졌던 가족들이 만났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어요. 사실은 모세가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 시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쫙 옵니다. 그리고 막 끌어안고 막 기뻐하는 장면. 사실은 본문에 그런 나열은 없지만 그 순간이에요. 아들을 쫙 만나는 그 장면.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드로라는 이 사람이 모세에게 오는 장면이 있다는 것은 2절에 보니까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라고 표현하잖아요. 만나게 됐다는 것은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헤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또 성경 본문에 모세와 시보라가 헤어졌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언제 헤어졌다가 지금 언제 만나는 걸까? 우리가 유추해 보면은 출애굽기 4장에 우리 21절을 우리 한번 가봅니다. 제가 출애굽기 4장을 볼 때 이 부분을 패스해서 넘어왔어요. 이 부분이 사실은 성경을 해석하는데 난해해 줍니다. 해석하기에 난해한 그런 본문. 우리 21절, 22절, 23절을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같이 한번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알을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가라. 근데 네가 가도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네 말을 안 들을 거야. 그렇지만 그들의 장자를 다 죽일 때 그때 이 일이 날 거야. 보내셨어요. 그죠? 근데 24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아세요? 24절. 상황이 이상해요.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갑자기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언제고 갑자기 또 칼을 들고 나타나서 죽이신다네. 하나님이 무슨 변덕쟁이도 아니고 그죠? 뭐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성경의 난해주예요. 왜 그랬을까? 그런데 죽음을 모면해. 어떻게 죽음을 모면하죠? 25절, 26절에 나와 있어요. 십보라는 모세의 아내입니다. 십보의 아내가 돌칼을 가지고 나와서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그 발 앞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피남편이란 뜻이 과연 뭘까? 이것도 또 참 십보라가 두 아들 그드로아와 엘리에셀의 포피를 제거해서 딱 던지면서 당신은 나의 피남편입니다. 피는 뭐예요, 여러분? 피는
생명이에요. 자기 아들의 포피를 딱 제거했을 때 뭐가 나올까요? 피가 팍 철철 나왔을 거예요. 그 포피를 제거 딱 던지고 당신은 나의 피남편이로다 하고 그 다음 단계가 26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이유는 뭐예요? 뭐예요?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걸 해결하니까 모세를 이제 안 죽여요. 하나님 모세를 놓아주세요. 지금 시포라가 두 아들에게 행한 게 뭐죠? 할례예요, 그죠? 할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17장에 가면 할례를 이렇게 설명해요. 자, 17장으로 넘어갑니다. 할례 언약이 있는 부분이에요.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 난 나의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8일 만에 할례를 계속 같이 읽습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잘라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멸망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답이 나와야 되는데 할례를 했죠.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쭉 해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으면서 할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할례를 했어요. 근데 모세가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의 딸 시보라와 결혼해서 40년 동안 살면서 두 아들을 낳은 거예요.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자, 이제 애굽으로 가서 너의 할 일을 하라 가는데, 그런데 모세가 하지 않은 게 있어요. 뭘 안 했어요? 지금 두 아들의 할례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장면에 딱 애굽에 들어가는 그 문턱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세우시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지 않아도 그드라가 말하지 않아도 이 시보라가 말하지 않아도 무슨 이유인지를 알아요. 하나님께 설명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시보라가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그 할례의 포피를 던지고 시보라는 거기서 우리는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표현. 사실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이었던 시보라는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사실 미디안은 누구의 족속이냐면은 아브라함의 후처였던 그두라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미디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보는 누구를 타고 내려가요? 이삭을 타고 쭉 내려가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한 명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과 이삭 두 명이 아니라 나중에 얻은 후차. 자, 창세기 25장을 잠깐 볼까요? 25장 1절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다음에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해서 자식들을 쭉 낳아요. 그 아들 이야기가 잠깐 등장합니다. 거기에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스와를 낳았어요. 그런데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의 그 가정에 할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있었다면은 이 집안에 할례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언약 백성들에게 할례를 쭉 해 나가는데 이삭의 후손 외에는 할례를 하지 않았다고 우리는 봐야 해요. 그 지금 이스라엘 땅, 애굽 땅으로 지금 들어가는 이 모세와 두 아들과 시보라는 모세는 분명히 할례를 했어요. 왜? 애굽 땅에서 그 아버지 아래서 태어났을 때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유대인인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에게 있는 표징이니까.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데 시보라와 그게는 이걸 몰라요.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례를 하게 하고 할례를 하면서 이제 이 가정에 사실은 분열이 생겼다고 봐요. 이 시보라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 그 옷에 들어갈 일들을 시보라가 감당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 이후로 시보라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모세가 애굽 땅에 들어갈 때 그의 형제였던 아론과 또 미디안이 나와서 환영할 때도 거기에 시보라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 문턱에서 시보라는 집으로 돌아가고
수개월의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 이드로와 십보라와 두 아들이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왜 찾아왔을까요? 그 시기가 언제일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지난 주간에 계속 공부했던 출애굽기를 다시 연상해야 돼. 바로 이 일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아말렉 전투가 있었어요. 아말렉 전투는 이방인들과의 전쟁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함께 먹고 마셨어요. 그 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죠? 배고플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또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마사에서 쓴물이 단물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 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죠? 홍해를 건너서 바다를 가르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 이야기들을 쫙 해서 18장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드로가 여기에 왜 왔어요? 자, 18장 1절.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 제사장인데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는 거예요. 그때는 십보라와 두 아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예요. 그런데 갑자기 할례를 하고, 그런 와중에 십보라는 모세와 하나가 되어지지 않고 흩어집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주석가들의 이야기예요. 그로 인해서 이때까지 부부가 따로 떨어져서 있다가 지금 다시 모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 관계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가 이거 사석에서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신대원에 입학을 하면서 한 40살쯤에 신대원에 입학하거든요. 신대원에 가면 뭐가 있냐면은 4050 클럽이 있어요. 4050 뭘까요? 40대 50대. 신대원에 사실은 신학대학원에 대학교 졸업하고 올라오면은 24살, 25살. 군대 갔다 오면은 26살, 27살, 28살 요래요. 그런데 그 중에 40대, 50대가 꽤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회에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쫙 옵니다. 근데 20대, 30대 청년들과는 조금 다른 그런 약간의 큰 고난이 있어요. 고뇌가 있어요. 고뇌가. 뭐냐면은 우리 405 클럽이 모여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가 갔거든요. 오락을 가봤는데 제가 거의 막내쯤 돼요. 한 3학년을 통틀어가지고 1학년, 2학년, 3학년 통틀어가지고 15명, 10명 요 정도 있거든요. 갔는데 가서 우리 식사하고 이러면서 교제하면서 하는 얘기가 늘 무슨 얘기냐면은 집에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집에 가면 힘들까요? 집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다 자식들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집에 가는 게 자식들이 얼마나 보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애들을 못 보고 있어 보세요. 저도 일주일 동안 한 월요일 올라가서 이제 금요일날까지 공부하고 내려오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아이들이 얼마나 보고, 근데 왜 집에 가기 싫어요? 아이들 보고 싶은데, 사랑하는 내 아내가 보고 싶은데 왜 집에 가는 게 힘들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목사들은, 그때는 이제 목사 후보생들이에요.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열정이 있어요. 막 뜨겁고, 그래 하나님께 쓰임 받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딱 나가는데 제일 힘든 건 누구냐면은 그 부인들이에요. 이때까지 40대 50이 됐으니까 직장 생활하고, 그 중에는 사업했던 분들도 있고 뭐 선생님들도 있고,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직업을 딱 놓고 이제 신학 공부를 하는데 수입이 없잖아요. 버는 게 없잖아요. 교회에서 전도사들 월급 얼마나 줄까요? 한 몇십만 원 안 주거든요. 그거 생활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가면은 우리 아내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죠? 뭐라고요? 잔소리 말고 우리 아주 적당한 표현이 있는데 바가지. 집에 가면은 금요일, 토요일, 주일 계속 집사람이 막 힘들다 죽겠다 잔소리. 그리고 이제 월요일에 딱 올라오는데 막 그때는 오히려 더 신나. 야, 이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집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너무 감사하게 집사람이 저렇게 막 시끄럽게 해도
부르심을 저보다 더 먼저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 낳고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근데 집사람은 갑시다, 갑시다 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초반에 저한테 잔소리 절대 못했어요. 왜? 제가 신학교 안 간다고 얼마나 저를 뭐라 했는데요. 왜 하나님 부르시는데 왜 안 가냐? 왜 못하냐? 얼마나 저한테 잔소리했는데. 저는 내려가도 잔소리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전도사들이 집에 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소명을 같이 받으면 되는데 소명을 같이 못 받으니까 사모는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 가면은 전도사 사모인데 버는 건 없고 먹고 살기 힘들고. 제가 이번 분이 모세하고 십보라가 딱 헤어진 이 장면에 그 포인트가 너무 막 절절하게 막 저한테 느껴지네. 얼마나 모세가 힘들었을까. 부인은 신앙이 없어서 막 헤매고 있고, 그런데 이제 부인과 아들을 이제 처가 쪽으로 돌려보내고 모세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이 이드로가 십보라가 두 아들이 무슨 이야기를 듣고 왔을까요? 모든 일을 들으니라 하는데 무슨 일을 들었을까요? 누구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야기지만 누구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뒤에 보니까 바리바리 막 싸가지고 모세 만나러 막 온 거예요. 모세 얼마나 뿌듯해요, 그죠? 근데 이 장면에서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래야 되겠다 싶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요.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곧,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나요? 들음에서 나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는데, 여러분, 이드로에게 십보라에게 그 들림은요 어떻게 들린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들린다는 것은 곧 소리가 있어야 들리잖아요. 소리가 있어야 들리지. 아무 소리가 안 나는데 소리가 들려요? 조용할 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언제 그 소리가 들릴까요? 소리가 있을 때. 여러분, 소리가 먼저예요, 들림이 먼저예요? 너무나도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소리가 있어야 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소리가 있어야 돼. 그 소리가 그냥 나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의 사건과 사고와 뭐가 있어야 여러분께 들리죠. 여러분, 뉴스라는 게 사건이 있어야 뉴스가 나오죠. 아무 일이 없으면 들리는 게 없어요. 들으려면은 소리가 있어야 돼. 말이 있어야 돼. 오늘 모세가 이드로와 가족을 쫙 만나는데 너무 기쁘니까 끌어안고 입 맞추고 절하고 다 해요. 그러고 나서 시작하는 게 뭘까요? 7절에 보니까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이하고 절하고 입 맞추고 다 하는데 장막에 딱 끌고 들었다가 앉혀놓고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말하매. 그렇죠? 히브리에 보면 말하다는 단어가 아마르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아마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말하다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다는 그냥 말하다 아마르가 아니라 사파르라는, 제가 잘 안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사파르라는 용어를 썼어요. 사파르는 뭐냐면은 숫자를 헤아리다, 개수하다, 나열하다, 정리하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딱 보여주는 걸 얘기해요. 말하다지만은 우리나라 말로 똑같이 말하다라고 표현하지만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모세가 장인을 만나고 내 가족들을 만났는데 끌고 가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그죠? 얼마나 많을까요? 헤어지자마자 애굽에 들어갔는데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뱀을 지팡이 잡으니까 막대기로 변하고, 지팡이를 딱 드니까 날강이 피로 변하고, 파리가 날아들고, 지팡이를 들 때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막 얘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집안에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첫째난 걸 다 죽는데 우리가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랬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쫙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면서, 그리고 아말렉 군대를 막 무찌르,
할 말이 얼마나 많을까 그죠?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 말이, 여러분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지금 모세가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쫙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이 이야기가 저 먼 가나안 땅에까지 이 소리가 갑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꾼 2명을 보내죠. 정탐꾼 2명이 기생 여인 라합을 만납니다. 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이 라합이 고백하는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우리 좀 졸리잖아요. 눈을 크게 뜨고 여러분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면은 졸음이 확 날아갈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하되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누가 들은 거예요? 기생 라합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누구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저기서 듣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들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말이 저기까지 간 거예요. 발 없는 말이 뭐 천리 간다는데 말이 간 게 아니라 뭐가 간 거예요? 이야기가 퍼져서 저곳에서는 들리는 이야기로, 보이는 이야기로 전해. 보이는 이야기. 성도들의 삶은요 여러분 안에 보여줄 거리가 있어야 돼. 여러분이 보여줄 거 있어요? 하나님을 보여줄 건수가 있냐고요? 건덕지가 있냐고요? 건덕지가. 성도님들에게는 그 보여주실, 누군가에게 보여줄 그 건덕지가 있어야 돼. 근데 이 이야기가 나와 너와만 있는 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저곳까지 하나님의 얘기가 들려 퍼져나가요. 이게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 이야기를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도로가 듣고 십보라가 듣고 그리고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그래서 같이 어우러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첫 번째, 성도의 삶은요 말하고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듣습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은혜를 또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듣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김영진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들을 때에 우리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고, 그런데 이 믿음은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들어야 들리는 거지, 이드로가 십보로가 그때처럼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보고 기급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알지 만나지 못해요. 그런데 모세가 겪었던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로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이드로가 이야기를 듣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놀랄 수밖에 없겠죠. 이 이야기는, 이거는 이때까지 들어본 이야기들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애굽에 들어갈 때 그 나귀 한 마리에 아들 둘 아내를 태우고 가고 자기는 걸어서 지팡이를 들고 갔는데 그나마도 들어가지 못하고 아내들은 처갓집에 다 돌려보냈는데 모세가 들어갔다가 우리가 지금 19장에 가면은요, 지금 여기가 포인트가 몇 개월째냐면은 3개월 좀 지났을 때예요. 그렇다면 애굽을 나와 3개월쯤 지났다면은 애굽에서의 생활 10가지 재앙했던 그 시절을 딱 따져보면은 한 달 아니면 2달 아니겠어요, 그죠? 한 5, 6개월 만에 모세를 다시 만났는데 모세가 지금 옛날의 모세가 아니에요. 지금 모세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의 진영을 탁 치고 거기 지도자로 서 있는 모세를 이도로가 딱 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니까 이 이드로의 자세가 어떻게 바뀌어요? 자, 9절에 이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10절입니다. 시작. 이드로가 이르되 두 번째는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찬송하다는 여러분 이 이름이 좀 발음이 그렇다고 하죠. 바루크라는 단어인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엔 노래하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야, 하나님은 진짜 크신 하나님, 진짜 크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광야에 살고 있는 이 미디안의 제사장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모세 한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지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다가 아닐지라도 거기 있는 제사장들, 저 방백들, 장로들 다 보이는데, 야, 너희들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시다.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듣고 그 이야기를 들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게 누구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되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고 들으면서 여러분 힘이 빠질 때가 있고요,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고요. 모세가 하는 이야기를 보세요. 야, 만나,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당한 고난을 8절에 보세요.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힘든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거는 저 천국 가야 있을 거예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되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고난이 없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고난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막 모든 일들 내가 완벽하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필요해요? 하나님 안 필요해요.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시는데 하나님 필요한 사람 저 잘 못 봤어요. 힘들어야, 배고파야. 이스라엘 백성은 딱 보면 딱 맞아. 배고프면 찾고, 목마르면 찾고, 고난이 있으면 찾고, 그게 더우면 덥다고, 추우면 춥다고, 힘들어서 죽겠고, 배불러 죽겠고, 배고파 죽겠고, 그 연속이 쫙 이어지는데 그런 건 고난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그릇에 담으려고 그 안에 여러 가지를 담습니다. 거기에 고난도, 힘듦도, 외로움도, 서글픔도, 때로는 화와 분노도.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붓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서 그 고난과 불평과 그 원망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서 누군가에게는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 여러분, 내 원수 같은 그들에게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이 그릇에 담은 이 이야기들을 누군가에게는 마시게 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부어줘야 돼. 우리의 삶은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과정. 모세가 그래 그 아내를 쫓아서 다시 그 광야로 돌아갔다면은, 애굽에 들어가서 실패하고 끝났다면은 지금 이드로와 이 십보라와 만남과 이 은혜는 있을까요? 누군가는 그 자리를 버텨내고 감당해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거기에 담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부어주고 들려주고 나누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찬송과 하나님의 영광이 꽃을 팍 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들어보셨죠? No cross, no crown이라고.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대요. 명언이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이
예수님의 영광도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신 이후에 부활이 있고 승천이 있고 영광이 있지. 그전에는 다 예수님 잡아서 죽이려고 덤볐어요. 그 사건 이후로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근접하지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힘든 시간들이 없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잘 살 거예요. 우리가 전하고 있지만 그 결과에 중간에 약간 띄어쓰기를 안 하고 그냥 붙여버려요. 중간 생략. 중간에 고난도 있고요. 힘듦도 있고요. 딱 목회자로서 얘기한다면은 그 3년 동안에 공부하는 기간들이 여러분 집에 내려가서 그 자식들과 힘든 그 시간하고 여러분 비교도 안 될 만큼 이런 표현이 맞을까요? 혹사를 합니다. 혹사. 새벽 4시, 5시면 일어나서 밤 11시, 12시까지 계속 공부하고 성경 읽고 공부하고 말씀 듣고 물론 중간에 밥은 먹어요. 저보고 뭐 짜장면을 먹었네, 맛있는 거 먹었네 집사람이 가끔 저한테 뭐 잔소리 하는데 여러분 그 기간이 없었다면은 뭐 저의 표현으로 하자면은요 목사가 되질 않아요. 3년 동안에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그 생활을 거쳐내 물론 목사가 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되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 기간을 거쳐야 그 타이틀이라는 것을 얻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성도라는 이름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이름이에요.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도자입니다. 거룩한 물. 물론 장로, 권사, 집사, 목사 모두 참 대단한 그런 직분의 명이지만 여러분 가장 영광된 호칭은 성도예요. 성도. 거룩한 무리들. 세상과는 구분되어진 거룩한 무리들. 그게 성도예요.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타이틀을 예수님의 이름을 입은 자들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지금 겪고 있는 시간들을 어쩌면은 우리가 반드시 겪어 나가야 될 필수 조건인지도 몰라요. 각자의 분량은 다르지만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의식을 가지십시오. 오늘 성경이 수천 년 전에 끝날 일이었다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절대 없어요. 근데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이 다음에도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이유는 이거 그들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가 겪어내고 우리가 감당해낸 이 이야기들이 우리 자식들에게 또 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들려줄 하나님의 이야기로 지금 나의 스토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게 이드로의 귀에 들렸던 것처럼 저 멀리는 라합의 귀에 들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의 귀에 들려야 된단 말이죠. 그 스토리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요. 여러분 너무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서 끝날 거라고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결과는 이것을 보여주려고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찬송을 빚어낼 만큼 크고 놀라운 이야기로 완성될 것이란 말이죠. 거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감당하십시오. 아까처럼 아멘이 없네요. 감당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아까 광고 드리면서 진짜 그래요. 제가 개척하고 설교하고 뭐 광고하면서 이렇게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이걸 강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주의 일에 여러분 몸을 담그시길 바래요. 또 아멘이 없네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제가 가나안 수양관 가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가나안 수양관 가면은 진짜 아멘 정말 크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얘기하면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면은 오늘 설교 안 끝납니다. 그러면은 아멘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야기를 만들고 싶지 않아요. 남의 이야기만 물론 편하게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사는 것도 행복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지금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좀 제목이 괜찮지 않아요? 오늘 제목을 넣으려고 했어요.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그런데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중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광야에 있나요? 지금 목마를 때예요? 배고플 때예요? 지금 막 전쟁 중에 있어요? 그때
모세가 팔을 드니까 이기더라고요. 그죠?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더라고요. 무언가를 해내야 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해내야 돼. 그 무언가를 해내야 된다면 무엇을 해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해내야 될 일들이.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일단은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도망가지 마세요. 물러서지 마세요. 내 자리를 지키면서 힘들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감당하기 조금은 힘든 일들을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위기 좋을 때는 설렁설렁하고 좋을 때는 강조하지 않았어요. 근데 딱 힘들 때, 요때예요. 하기 힘들 때, 남들이 하기 싫을 때, 그거예요, 그거.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남들 편하게 즐겁게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 남들이 할 수 없는 거, 남들이 힘들어하는 거, 남들이 피하는 거, 거기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갈 때 하나님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가 남았어요. 이들이 모여서 뭘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나서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번제의 제물을 드려요. 그 제물을 딱 끝나고 여러분 뭐 하는지 아세요? 자, 12절입니다. 이도로가 준비했던 제물을 막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제가 뭘 강조하는 것 같아요? 떡을 먹으니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는 거예요. 이들의 풍습은요, 우리나라처럼 딱 앉아서 5분 10분에 밥 먹고 딱 끝나는 게, 저도 밥을 참 빨리 먹어요. 한 5분 안에 끝납니다. 유대인들의 식사 습관은요, 앉아서 주저리 말을 많이 해요. 그때 성경 말씀도 막 나누고 이야기. 그게 유대인들의 식습관이에요. 떡을 먹는 날.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을 1대1로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앞에서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면전에서예요. 하나님의 얼굴 면전에서. 거기서 떡을 먹으니라. 누가? 모세와 아론과 장로들과 이드로와 그 제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식탁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밥 먹고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이야기를 같이 쫙,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눕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은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은 아픔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겪어냈던 선배들이 그 이야기를, 내가 그랬었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런 울타리가 쫙,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면서 힘든 사람을 일으켜주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도 다가오거든요. 목사인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근데 하물며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없을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뿌려놓은 그 은혜가 열매를 맺고 자라는 것을 보면서 또 은혜를 받는 거예요. 비록 그게,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나한테 되돌려오진 않아도 그 자라남이 보이고, 그 자라남이 또 누군가를 살리면서 그렇게 교회가 쫙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9년 이제 지나갑니다. 제가 교회가 크게 성장하지 않아서 사실은 올해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너무 죄송했어요. 하나님 앞에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은요, 명절 때가 되고 세월이 좀 지나면서 여기서 계시다가 나갔던 분들이 찾아오고 연락 오고, 또 어린아이들이 성장해 있고, 그런 것들이 세월이 지나 있는 교회에 또 다른 은혜더라고요. 저 여러분이 이제는 조금 지나면 더 어른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뿌리신 그 씨앗들이 조금씩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것을 함께 보는 거예요. 이거는 또 여러분, 이거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이, 아니 맨날 그 우리 문 집사님하고 이 어머니들 다
음식 만들어서 자식들 같은 막 바리바리 싸고 그걸 왜 하냐고요. 왜? 그런데 그 자식들이 가져가는 게 기뻐. 그 자식들이 그걸 먹는 게 이뻐.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그걸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어쩌면은 짧은 그 며칠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10년, 20년을 우리의 인생을 쏟아서 우리 이걸 만들어 가요. 이걸 가지고 누군가에게는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나는 걸 우리가 함께 보는 거예요. 작고 약하고 아픈 그 영혼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그 황무지 같은 곳에서 조금씩 싹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걸 우리가 함께 보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씩 겪어내왔던 그 하루가 그 한 달이 그 1년이 우리에게 모여서 그래도 조금은 느껴낼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아플 거예요. 힘들고 눈물도 날 거예요. 그것들이 모여져서 하나님 앞에 쫙 드려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그런 기쁨과 그런 감격이 제가 느끼는 그 감정이 여러분들에게 오롯이 다 전부 다 느끼고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높이 찬양할 수 있고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그들이 진짜 성도입니다. 오늘 제가 이 찬양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처음 듣는 분도 계시고 또 잘 아시는 분도 계시는데 처음 듣는 분들은 가사를 같이 묵상하시면서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매일 마주한
남은